10장 불의 삼신을 말한다. 2. 붓다,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지니신다. 붓다의 삼신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생은 누구나 몸뚱이가 하나이지만 붓다는 몸이 셋입니다. 불보살과 지옥극락이 없다고 법문을 하고 있으니 부득이 정법의 기치를 들기 위해서 불교의 핵심인 붓다의 삼신 부분을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체를 유심화, 관념화시켜서 붓다의 삼신설까지도 자성해서 설명하는 것은 붓다와 법을 모독하는 견해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진정한 삼신의 뜻을 펴고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법설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과를 이룬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세 몸을 지니십니다. 처음으로 불과를 이룬 분은 물론 모든 붓다들이 삼신을 구족하심으로 삼신을 갖추지 못하면 붓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살의 청정한 눈으로도 붓다의 삼신을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법신부를 총섭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도 같이 언제나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몸뚱이가 그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대우주아시며 변조광명체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체이며 진불이십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어떤 우주적인 작업을 하실 때 뜻입니다. 사바세계에 겁에 하나 애제자가 처음 불과를 이루어 응화신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3계의 수많은 붓다님들이 그 비로자나 부처님 몸속으로 드십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 유명한 당의 이통현 장자는 신화엄경론에서 비로자나불은 모든 부처님의 총명으로 대지의 광명체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안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공 가운데 떠있는 태양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려져 안 보일 수도 있으나 부처님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언제나 온 법계를 두루 비추고 계십니다. 희유하시고 부사의합니다. 붓다님들은 빛으로 일체처, 일체시에 아니 계신 곳 없기 때문에 법신 개념에서 볼 때 천수천안이 문제가 아니며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무소종래이며 영무소거입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우주 자체가 바로 붓다의 몸입니다. 모든 붓다님들은 무아속 절대계에 당신들의 법신부를 두십니다. 대적정 삼매에 계시면서 한 걸음도 당처를 이탈하지 않으시면서도 각기 자기 국토의 중생을 위해 원만 보신으로 나투어 그들을 교화하십니다. 법신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고 중심이 되는 보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은 지복의 몸이라 하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완전 구족하기에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청정법신불, 곧 전 우주적인 몸이 육체적인 형태를 띠고 경험세계 속에 반영된 몸이 바로 보신입니다. 부처님의 몸, 곧 불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광도를 지닌 대지의 광명빛으로 이루어집니다. 붓다님들께서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불가사의한 빛은 우주 본성의 빛이 아니라 우주와 온 법계의 모든 빛의 본원강입니다. 중생이 불신을 본다면 즉시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100볼트 전구에 수십억 볼트 고압이 들어와 산산이 부서지듯 말입니다. 그래서 붓다들은 32응신으로 나투어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은 사바세계의 변화신으로도 오십니다. 변화신이란 불과를 이룰 대수행자 곁에 와서 온전한 붓다 이루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나투신은 형체를 띠고 나타난 몸을 가리킵니다. 원만 보신불께서 외형만 변장한 모습이 변화신이므로 화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수보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무수 아승기겁 전에 불과를 이루신 이래 7번이나 사바세계에 오셔서 붓다가 되신 지혜와 변제가 뛰어난 부처님이십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문수보살님의 불호는 용종청지 조낭불, 대신불, 보상불, 승선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등입니다. 문수보살의 변화신은 항상 회색 두루마기에 하얀 동정, 대삿갓을 쓰셨으며 등에는 괴나리 보침, 손에는 지혜의 칼을 들고 발에는 버선의 행전과 집신을 신으신 것이 특징입니다. 화신은 중생 교화를 위해 보신이 만들어내는 부처님의 몸입니다. 보신은 필요하다면 백천만억 화신을 내십니다. 그리고 붓다가 사람 몸을 받아날 때가 있는데 그 사람 몸을 응화신 또는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한 분의 붓다, 가장 위대한 존재. 한 분의 붓다는 그 위대한 가치라는 면에서 남선부주 전 인간과도 바꿀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붓다가 되면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으로 몸이 이루어지기에 영원히 멸도하지 않습니다. 대적정 삼매라고 하는 가장 깊은 부처님의 삼매에 항상 들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극락의 극락 속에서 사십니다. 실로 닭업생에 걸친 수행이 없이는 붓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희위하신 붓다의 지혜와 능력은 필설로 다 그릴 수 없답니다. 화엄경 등에서 부처님의 희위하신 위신력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세존께서 떠나신 이후 수보리 존자와 사리불 존자가 불과를 이루었다고 이미 법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가 금생에 한국 땅의 문바다와 각각 광명불, 자제통왕불로 불과를 이루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들과는 너무도 다른 희유하신 붓다 이야기는 물론 보살 세계의 법설도 자세히 하면 신비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질까 염려되어 경전에서조차 조금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도달할 수 있는 극과는 아라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부처이지 무슨 부처가 어디 있어 하면서 붓다를 능멸하고 모독하는 대망언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높아 심절하여 깨달음 이후의 아라한, 보살, 붓다의 세계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세계의 붓다들, 칭명연부를 권한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실제로 붓다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그 불보살님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하면 그 연불 수행자들을
친자식같이 생각하여 이들을 건지기 위해 가능한 온갖 자비 방편을 쓴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칙명연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리 만큼 우주적인 무한능력을 지니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힘을 지니신 부처님을 외면하고 자력에만 의존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연부를 권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받는다면 우린 사막도에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고 짐승몸을 받아 날 수밖에 없다 해도 큰 스승을 만나 연불 공부를 잘한다면 닭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신구의 삼업죄장이 부처님 가피로 씻어지고 소멸되어 삼계까지 벗어나는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법, 보, 화, 삼신을 말하는 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이설이 분명하다고 다시 탄원합니다.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철학 공부는 종교 수행인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실천 수행에서 깨닫고 나아가 증득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리내어 낭낭하게 연불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다만 직접 깨달은 내면 세계의 다르마 소식만을 전하렵니다. 내가 들춰낸 이 엄청난 새로운 삼신설의 법문을 당당히 사자우하는 것입니다. 묻힌, 아니 죽어가는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려내어 이 땅에 널리 펴고 싶을 뿐입니다. 남모르게 공부를 이루고자 쏟아낸 피눈물이 샘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였답니다. 부다들이 현신했을 때의 모습은 해탈신이기에 그렇겠지만 부사이한 부처님 빛의 광도나 끝이 없는 빛깔의 수에 있어서 보살의 그것과도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붓다의 음성 역시 그러합니다. 일거수 일투족도 삼천위의를 갖추십니다. 보신의 미간, 눈, 입, 손바닥 등 10군데서 빛을 방사할 때는 녹색이나 무색 광명같이 단색을 방광할 때도 있고 백종 오색 광명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방사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방광하는 빛은 너무 밝아서 마왕 파순이나 하늘 54품 외도 왕들, 하늘만은 물론 귀신들도 모두 무서워하는 대상입니다. 탐진치, 삼독이 녹아버린 성자의 마음 빛이기에 악심이나 사악한 길을 물리치고 녹이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부사의한 빛은 영롱하고 청정하며 내외 명철합니다. 모든 붓다들이 백천억 묘한 빛깔 광명으로 이루어졌기에 빛 그 자체이시기에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붓다끼리는 서로 항상 상속되어 있고 그래서 한 티끌 한 생각이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삼세열의 일체동입니다. 그러나 각각 개성이 있고 얼굴, 키, 몸무게도 다르십니다. 그 이유는 불과를 이룬 후 열반에 들 때 그 붓다의 거짓 몸속에 4개 영체가 빛덩어리가 되어 자신의 불신과 개합하게 되는데 나름대로의 성격 차이가 그대로 불신 속으로 들어가 섞여져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세 몸을 지니신다니 이 어찌 희유하다 아니하겠습니까?